귀한 아침에 저는 온전한 회개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GMI 제가 갔다 온 그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 좀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지난주에 국제총회 GMI 세계 선교대회에 다녀왔습니다. GMI라는 것은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이라는 단어의 약자인데요. 은혜 선교 사역이라는 뜻이죠. 네, 국제총회 안에 우리 GMI가 있는데 GMI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 GMI 하면은 우리 총회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GMI는 총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이번에 거기 사진 크게 하셔가지고 슬라이드 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GMI 지금 사진이 나와 있죠. 사진이 금방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50개국 정도에서 700명의 이렇게 목사님들과 종들이 참석했어요. 맨 위에 보면 슬라이드 쇼라고 있죠. 맨 위에 거기에 그러면 그냥 하세요. 그냥 그러시면 여기에 이제 한 7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는데요. 이제 좀 여기 지금 이제 순서대로는 안 되는데 보시면서 이게 지금 식당입니다. 좀 전에 있는 게 식당이고 식당에 이렇게 지금 7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전체 사진이고 그 다음에 가보면은 식당에 한 700명 장로님들이 이렇게 서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식당에 모여 있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 장터에는 한 10개 이상의 이렇게 간이 음식점을 물론 여기 LA 하니까 그룹들이 이걸 하는 거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와가지고 주님의 영광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와서 이렇게 한 거고요. 여기에 좀 좋은 가방들이 보이죠. 이것은 팔랑카가 되겠습니다. 참석자들에게 주는 팔랑카. 많이 본 사람이 여기 서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서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각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입장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런 팻말을 들고 각 나라 이름이 적힌 팻말을 보고 입장하는데 아주 장관입니다. 또 이렇게 다음번 보시면은 이 오스트리아, 멕시코 뭐 여러 나라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다음 사진 이렇게 보시면은 전부 이제 나와 있는 사진 이렇게 여기 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체가 이제 예배드리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참석해서 정말 같이 우리가 하나됨을 같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제게 은혜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주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무엇보다도 제게는 큰 도전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할 만한 것들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셨다는 것, 그걸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도 나왔죠. 뭐 핸드볼 국가대표 팀들이 아줌마 팀들인데 애기 엄마도 있고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 그게 이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다. 원래 나왔던 영화는 The Best Years of Our Lives라고 1946년에 나왔던 2차 세계대전에서 부상당한 군인의 이야기, 그게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이름으로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과연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무엇일까?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가 우리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을까? 우리 교회 보면은 1996년도에 9명이었던 교인이 연말에 40명이 됩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40명이 또 80명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없다고, 우리 목사님 맨손 개척에서 이렇게 일어섰다고 그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때가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한 20명의 전도대원을 메인 스트리트에 2열 종대로 세우고 앞에서 외칩니다. Jesus Christ is our Savior. 그럼 우리 성도들이 탁 외칩니다. 그러면서 메인 스트리트를 행진하던 그때가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었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행복한 사람들 일기를 시작할 때 100여 명이 참석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만 50명이 참석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전 성도가 연합해가지고 행복한 사람들 일기를 셋업한 겁니다. 그때가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아름다운 순간이죠. 아마도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은 1986년 3월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주님을 영접하여 죄사함 받았던 그 순간, 주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바를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이 영생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아마도 그 순간이 제 생애 최고의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우주에 존재하는 것 자체만을 감사했던 그 순간, 숨 쉬고 있는 것 자체를 감사했던 그 순간, 아무 것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를 감사했던 그 순간, 그 순간이 아마도 제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더 엄청난 순간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리스도의 상급대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그날이 아마도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가 되길 원치 않아요.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저거 해라, 왜 안 하느냐, 그런 교회가 되길 원치 않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율법 이상의 것을 하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바 이상을 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에요.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모든 거 하는 거예요. 물론 모르는 것은 가르쳐 드려야 되겠지만 율법 이상의 것을 하는 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율법 이상의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의무적으로 11조 정해져서 그거 억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감사함으로 11조 이상의 것을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라도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교회, 그러한 신앙생활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장을 하나 선택하라 하면은 저는 서슴없이 에베소서 1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감격을 에베소서 1장에 쓰고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도 바울은 그 죄사함 받은 감격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감사의 순간인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 나 같은 죄인에게 죄사함을 주신 주님, 그 점을 생각할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감사가 베이스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요,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기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매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춤을 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또 매도 맞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도 받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막 찬양하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감격하셔서 지진을 보내시는 거예요. 착고가 풀리고, 그래서 간수해 가지고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은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목동 시절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시절,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녔지만 시를 쓰고 있었던 그 순간.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제대로 된 시가 안 나와요. 저는 옛날에 좀 시를 좀 쓰는 걸 좋아했었는데요, 마음이 뭔가 승화가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때, 그 이름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될 때 거기서 시가 나오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충만하면은 새벽을 깨우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윗은 일찍 잠자리에 들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돼서 새벽에 달려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새벽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자인데 너 왜 새벽 기도 안 나오냐 이럴까 봐서 나오는 것도 은혜지만 그것도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직분자인데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나오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찬양을 했을 때가 다윗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왜 회개가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 9장 전체를 제가 설교할 수 없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오늘 왜 회개가 필요하고 온전한 회개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말씀드리길 원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토록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요. 밧세바라는 여자를 보고 밧세바는 아무 죄가 없어요. 밧세바가 굳이 진술서에 쓰라면 나는 목욕한 죄밖에 없어요. 나는 더워서 목욕한 죄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목욕한 죄밖에 없어요. 밧세바는 예쁘고 그밖에 없어요. 정욕이 불을 듯 일어났기 때문에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죠. 그리고 그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고의적으로 최전방에 집어넣고 병력을 뒤로 후퇴시켜가지고 죽게 만들죠. 그때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암울했던 시절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 정욕이 주는 쾌락은 잠시 달콤한 것 같지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암울한 시절이에요. 다윗이 그때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안 불렀어요. 저녁 늦게까지 아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잠들고 성경 암송도 등한시하고 묵상도 등한시하고 1년 12달 가도록 성경 한 장도 안 보고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1년 12달 가도 성경 한 장 안 보고 그런 세월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아주 비유적으로 잘 깨닫게 하십니다. 그 비유는 오늘 이야기하지 않겠어. 시간 가니까. 그 비유를 통해서 다윗은 깨달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막 가슴을 찢으면서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단절되길 원치 않습니다.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그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굉장히 재미있는 멋있는 표현을 쓴 것 같지만 처절한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처절한 외침이요.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세요. 저는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 처절한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윗을 어떻게 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시편 32편에 보면 죄사함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왜냐하면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은 죄사함 받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도 누군가와 관계가 얽히면은 굉장히 괴롭죠.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와 관계가 이렇게 맺히면은 굉장히 괴롭죠. 관계를 풀어버리면 마음이 참 기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관계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마치 부모와 관계가 맺혀있는 아이처럼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그 관계가 회복될 때 그게 죄사함입니다. 그때 그 기쁨이라는 이름 말할 수가 없죠. 시편 32편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런 거 어린 시절에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엄마 몰래 엄마 지갑에 있는 돈을 훔쳤다든가 그래서 조마조마하다가 나중에 그걸 자백하고 용서받았을 때 그때 또는 부모님에게 무슨 죄를 졌는데 부모님이 다 용서해주고 끌어안아줬을 때 그때의 그 기쁨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
부모님과 내가 다시 한번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 기쁨.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느헤미야 8장에 그 기쁨이 있잖아요. 죄의 용서함 받고 초막절이 회복돼요. 초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감사가 회복돼가지고 절기를 지키니까 그 기쁨이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8장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우리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은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방향도 다 틀어져 버리고 말아요. 근데 우리가 임재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방향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이거 하라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알게 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인간관계가 회복이 돼요.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고, 네가 먼저 찾아갈 수 없느냐고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저는 세계 선교대회 참석해서부터 하나님 저를 좀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저는 참 공고하다고, 정말 무슨 화려한 음식보다도 제가 정말 간구했던 것은 성령의 은혜였어요. 하나님 제 은혜를 달라고. 첫째 날 지나가고, 둘째 날 지나가고, 셋째 날 지나가고, 우리 하나님은 꼭 마지막 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회를 절대로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집회에 잘 참석하다가 친구 만나러 외출하고 간 날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빠지면 안 되죠.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해야 될 이유가 다 간구하면서 매달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게 저희는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목요일 아침 인도에서 수고하시는 박상수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박상수 목사님 말씀 급하게 할 때는 어떤 때는 발음이 죄송해요, 빗나갈 때가 있어요. 바쁘셔서. 그런데 그날 또 시작하는데 좀 뭐가 발음이 빗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렷하게 말씀하시면 더 좋을 텐데, 그런데 은혜가 막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북인도가 얼마나 더운 나라냐면 날아가는 새가 더 더워서 떨어지는 나라예요. 그렇게 더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우리 선교사님 간증하시는데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영혼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일찍 깨달았더라면 목회사역에서도 더 좋은 열매 맺었을 텐데 너무나 아쉽다고. 내 인간의 방법으로 목회해 보려고 막 크레딧 카드 긁어서 막 뭘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게 다 안 됐다고. 지금처럼 했으면 됐을 텐데 그랬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달라진 게 무엇인가? 선교지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달라진 게 무엇인가? 그렇게 감사가 나오더라는 게, 감사가. 그냥 뭐든지 이렇게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 날씨는 그렇게 덥고 사역은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든데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감사가 넘치냐면 어느 날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전도를 마치고 피곤해가지고 집으로 오려는데 너무 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거기서 경영하는 고아원 옥탑방에 가서 너무 더우니까 팬티만 입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잠이 들어있는데 누가 깨우더란 거야, 이렇게 한밤중에.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우셨구나. 자기를 그렇게 깨우는데 너무너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은혜가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기쁨이 막 샘솟듯이 쏟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춤을 추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팬티만 입고 춤을 추는 거예요. 팬티만 입고. 누가 엿봤더라면 선교사가 드디어 더워서 미쳤구나. 일단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춤을 추는데 기쁨이 말할 수 없이 밀려오면서 피곤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가다가도 가지 말고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그랬더니 열매가 맺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회개를 했어요. 바로 저거구나. 우리는 환경 때문에 막혀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 때문에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어떤 문제에 몰두해가지고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박수를 쳐도 건성건성 치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차라리 시간당 얼마씩 줘갖고 히스패닉 데려다가 박수치게 만들어라. 그 박수가 차라리 낫겠다. 말하지 않으시겠냐 이거죠. 정말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 속에 감사가 회복되지 않고는 찬양도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찬양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인생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내가 멀어졌는가를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멀어졌는가? 지금 내가 정말 막 골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 떠나는 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베지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근데 그런 것들에 신경을 다 쓰는데 염려와 근심도 불신앙이에요. 근데 유난히 염려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손들어 보라고는 안 하겠어요. 저도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미국 들어올 때 스펠링 하나 잘못된 거 가지고 이미그레이션에서 이거 트집 잡으면 어떡할까? 다음 대한 사람 같은 뭐 스펠링 하나 가지고 뭘 그러냐고 그냥 잊어버리고 말 텐데, 야, 이 스펠링을 왜 이렇게 잘못 써놨을까? 여권하고 안 맞게 해놨을까?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건데, 아니 이미그레이션 오피서가 뭐 할 일 없어서 스펠링이나 맞춰보겠습니까? 유난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은 염려도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염려가 뭡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으면 불신앙이에요. 나의 최선을 다하고 안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렇게 해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영혼의 자유함이 없으면 영혼 구원을 못 해요. 내가 계속해서 근심 걱정했으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누가 이 얼굴을 보고 주님께로 나오겠습니까? 어떤 분을 보니까 환경은 열악한데 너무 기쁘고 감사해. 저 비결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잘 붙잡으셔도 돼요. 정말 진정한 회복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이 있다. 귀하게도 쓰고 천하게도 쓰는 그릇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깨끗한 그릇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그릇이 더럽다. 금 그릇인데 더럽다. 그럼 금 그릇에다 밥 담아서 먹겠습니까? 안 먹지요. 뉴욕의 어느 박물관에 보면 금으로 만든 뭡니까? 토일렛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토일렛. 나는 거기에 앉기를 원치 않아요. 지저분할까 봐서, 금으로 했는데 잘 안 닦아졌을까 봐서. 나는 우리 집에 있는 깨끗이 닦아놓은 사기용 그 토일렛이 더 좋단 말이에요. 깨끗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어도 청소가 하기 힘든 금이잖아요. 금은.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죠.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안팎이 다 깨끗합니다. 안에 정욕이 없습니다. 밖으로는 경건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쓰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깨끗한 그릇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자랍니다. IT가 없는 땅에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IT하고 좀 멀어지셔야 돼요. IT하고 밀착하면 밀착할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세상 정욕에 물들기 쉬워요. 이번에 보니까 평균 10분에 한 번씩 셀폰을 들여다본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더 심한 사람도 있어요. 아예 셀폰을 붙잡고 산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상 정욕에 물들지 않게 해서, 잘못 클릭해 갖고 엉뚱한 데 들어가지 않게 해서 아예 광야에서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깨끗한 그릇이니까 하나님 세례 요한 쓰신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한 그릇이 어떻게 됐습니까? 30대 초반에 헤롯 왕에게 못뱀 당해서 죽습니다. 비참한 삶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삶이죠. 몇 살에 죽었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몇 살에 죽었느냐가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살았다고 해서 자랑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의 생애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는데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겸비해져요. 여러분, 회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좀 회개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여기 내용들은 간략하게 나중에 요약할게요. 다 다룰 수가 없네요. 나중에 다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개척 초기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원에 금식하러 올라갔습니다. 5일 작정하고 금식하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올라오셨어요. 5일 금식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물어봐요, 저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회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죠? 그래서 회개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설명해 줬지만 회개가 안 된다고 그렇게 괴로워요. 저는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깨끗한 그릇인가 보죠. 회개가 안 되시게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5일 금식이 다 끝나고 토요일 아침 기도원에서 하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자 집사님이, 저는 차를 안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이 자기 차를 좀 몰고 갔으면 좋겠대요. 옆에서 제가 목사님 오렌지 같은 거 까드리고 그럴 테니까 이렇게 하죠. 모양새는 좋지 않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자 집사님하고 둘이 내려온다는 게 좀 모양새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쨌지만 그 차밖에 없으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눈길을 달리니까 신경이 무척 쓰이죠. 근데 놀이에서 워낙 눈길 운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뉴요커들 눈길 운전하는 거 보니까 좀 한심스러워요. 벌벌벌벌 기는 거예요. 이렇게 벌벌벌 기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그냥 거의 정상 스피드로 달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전부 스노우 타이어를 끼고 달리기 때문에 정상 스피드로 달렸는데 뉴욕은 스노우 타이어가 아니잖아요. 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뺑! 차가 갑자기 확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앙 분리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순간에 여자 집사님과 제가 동시에 쫙 외마디 소리 비명을 지릅니다. 참 놀라운 게 그 비명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차가 360도를 딱 돌면서 원위치로 서는 거예요. 안도의 한숨이 확 쉬어집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네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가느냐? 오늘까지 네가 잡고 가는 줄 아느냐? 내가 너와 동행했거늘 네가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있었구나. 그걸 회개하게 됐어요. 감사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구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감사하며 신뢰하지 않은 게 죄구나. 그래서 금식 5일을 하면서 받은 은혜보다도 눈길에 차가 한 바퀴 돌아서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그날 그 여자 집사님도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잘 돌아가게 됐어요. 그날 기상은 더 악화돼가지고 내렸던 눈들이 비눈으로 변하면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꽁꽁 얼어가지고 그 다음날 차가 운행을 못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근데 심령 속에는 얼마나 감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으면 겸비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오늘 주로 1절에서 3절까지만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금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면요, 금식하지 말라고도 금식을 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뉴욕에 와가지고 10번을 금식하게 돼요. 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금식하라고.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종이 어떻게 먹고 기도하겠는가. 저를 겸손하게 하셔서 계속 금식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는 배가 고파서 이제 금식 못하겠대요. 얼굴 보니까 그래도 얼굴에 윤기가 있는데요. 선교사님 얼굴 보니까 좋아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부어서 그렇습니다. 부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고 선교사님이 금식에, 아니 배고파서 금식 못하겠다지 웬 금식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금식 안 하고는 제가 견딜 수 없습니다. 금식하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면은 금식 체질 아닌 사람도 금식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함을 나타낼 때 굵은 배를 입어요. 그리고 죄를 뒤집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제가 생각하는 마음에다 굵은 배옷을 입은 것 같아요. 마음의 죄를 뒤집어 쓴 것 같아요. 그게 회개예요. 마음의 굵은 배옷을 입고 마음의 죄를 뒤집어 쓰라.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굵은 배옷을 입고 마음의 죄를 뒤집어 써라. 그게 겸비해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금식하면 너무 배고파요.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는 금식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겸비해지면 금식이 수월하진 않아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금식하면서 은혜가 돼요. 그렇게 겸비해져서 매달리는데 2절을 보십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죄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냥 지나치기 쉬운 구절이에요.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한다는 데서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이방 사람과 절교하는 데서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 뭘까요? 이방 사람과 뭘 금해요? 무슨 관계를 금해요? 혼인 관계를 금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과 절교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혼인 관계를 금하는 거예요. 이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제 이방 사람들 혼인 관계를 갖지 않겠다.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끊을 수 있는 것을 끊는 게 결단이에요. 에스라 10장에 보면은, 에스라 9장과 10장에 보면 에스라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호되게 꾸짖고 어떻게 합니까? 아내와 자식을 돌려보내라는 거. 어디로? 이미 결혼해서 여기 살고 있는데 친정으로 돌려보내. 그러면서 에스라의 신앙 개혁이 이루어져요. 고통이 따릅니다. 개혁에는 고통이 따라요. 고통 없이 개혁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도 정말 나의 그 삶의 일부분이 된 것 같은 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돼요. 저는 이번에 여기 캠프에서 제가 들은 건 아니고요.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새롭게 와서와의 대담에서 뜨레스디아스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간증 하나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어느 자매님이 한국에 가정을 둔 남자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같이 산 거예요. 한국에다 가정을 뒀는데 알고 살았는지 모르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됐는지, 그러다가 몇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뜨레스에서 은혜를 받고 내려와 보니까 이게 죄구나. 가정 있는 남자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죄구나. 그래서 이 자매님이 굳게 결심을 해요. 남편을 돌려보내겠다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본처에게 연락을 해요. 미국에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시라고. 그래서 본처가 들어가고 같이 살아요. 근데 본처가 얼마 있지 않아서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요. 그러고 나서 다시 남편하고 재결합을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 결단 때문에.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잘못된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잘못된 어떤 일들을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다면 온전한 회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리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면 그거 잘라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충만히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못해요. 성령께서 깨달아주는 것을 붙잡고 어떻게 됩니까? 겸비해져서 기도하면 그걸 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해요. 자기의 죄는 이해가 되지만 조상의 죄를 왜 내가 자복합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진 죄지 내가 졌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조상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회개해야 됩니까? 조상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DNA처럼 내게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상의 죄를 끊어야 돼. 우리 부부싸움 할 때 그러잖아요. 아유, 저 녀석은 잘못 못된 것은 지 애비만 다 닮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자기 다 닮아가지고 못된 거 유전된지 모르고 왜 그 죄 없는 남편 탓만 합니까? 막 이렇게 서로가 그 공략하잖아요. 근데 그거 맞아요. 못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 유전이 돼. 못된 것은 어떻게 틀림없이 유전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연결되는 죄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한국교회를 방문해서 무릎 꿇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고, 우리 아버지 세대가 정말 한국에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한국을 강제로 점령하고 한국인들을 학대했다고, 우리도 조상의 죄를 완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가 월남에 가가지고 월남 국민들에게 뭘 회개해야 될까요? 한국 군대가 잔인한 짓을 많이 했어요. 원래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어가지고요, 전쟁은 사람을 광적으로 만들어요. 별짓을 다 했어요. 들어보면 그걸 회개해야 돼요. 한 마을에 씨도 남기지 않고 다 도륙해버리기도 하고, 복수한 거죠. 군인이 총 맞은 거에 대해서 막 이런 일도 하고, 그 잔인한 복수에 대해서, 만행에 대해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베트남에 보상해 줄 건 보상해 줘야 돼요. 한국 군대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어떻게 되면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해야 되는데, 국가가 안 하는데 개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국가가 하는 거 우리가 하지 못하겠죠. 그 마음은 가지셔야 돼요. 조상의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십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3시간씩 같이 상고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 봐야지 뭐가 잘못된지를 아니까 말씀이 필요해요. 그리고 회개를 3시간씩 막 해요. 근데 가능해요. 회개의 영이 임하면 몇 시간이 지나는지 몰라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뭘까요? 죄에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게 행복이에요. 자유케 돼야지 행복자가 돼요. 근심 걱정이 있다든가 관계가 막힌다든가 하면 우리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무하고도 아무 혐의를 두지 아니하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게 되면 행복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이번에 제가 총회 갔다 오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비행기가 2시간씩 딜레이 돼도 참 행복했어요. 2시간 딜레이 되니까 2시간 더 자는구나. 2시간 더 자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좋게 보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모든 걸 은혜로 해석하게 돼요.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러나 다시 은혜 받고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죄와의 투쟁을 해요.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사탄의 공격도 만만치 않아요. 택한 자들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해요, 사탄이. 여러분, 조금만 방심하면 과거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지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IT 시대는 무서운 시대예요. 사탄의 총공격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막 인간관계도 막 깨져요. 조금만 방심하면 막 깨져요. 그리고 죄가 막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던 거 간단히 이제 정리하고, 조금 시간이 갔는데요, 빨리 정리하고, 그러나 무슨 내용인가 아셔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회개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 숭배의 고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셔도 택하셨잖아요. 그거 우리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애굽의 종살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종살이를 했어요. 거기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것의 예표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데 그거 잊어먹었어요. 홍해를 가르신 건 침례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던 우리. 만나와 반석에서 난 생수는 뭡니까?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철저한 인도예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진 곳에는 항상 불평과 불만이 싹터요. 그리고 판단의 은사들을 다 받게 돼요. 얼마나 판단의 은사들을 잘 활용하시는지. 근데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종들은 열정을 상실해요. 열정을 상실. 첫사랑에 감격이 식으면 열정이 사라지면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진 사람의 특징은 자도 피곤해요. 아니 피곤해가지고 지금 8시간을 잤는데도 피곤해요. 전에는 대여섯 시간만 자고 일어나도 거뜬했는데 내가 한번 들으니까 오후 5시까지 자야 되는데 어떤 형제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쉬는 날은 오후 5시까지. 과연 피곤이 풀릴 것인가? 열정이 확 살아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데이트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데이트하러 가는 거예요. 주말에는 내가 금요일 밤에 비행기 타고 나갈게, 기다려. 아유 그렇게까지 할 거 아니야, 보고 싶어. 비행기 빨리 가는 비행기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열정이에요. 내 열정이 식어보세요. 2시간이면 찾아갈 수 있는데 내가 바빠서 주말에 못 간다고. 이해해? 뭐 이해하긴 뭘 이해해요. 그거 빨리 정리해버리는 게 나아요. 그런 남자는. 2시간밖에 안 떨어지는데 안 오는 남자 기다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래요. 정말 첫사랑이 감격이 충만할 때는요, 그냥 새벽에 나오는 게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제가 새벽을 깨우면서 야간 대학원을 다닐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맨날 졸아. 교수 보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어떻게 쟤는 맨날 졸아. 그래서 하나님 이해하십시오. 화요일과 목요일은 강의 있으니까 제가 새벽기도 안 나가겠습니다. 교수 보기 민망해서. 앞뒤 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낮에 일하고 밤에 대학원 다니는데 새벽을 또 나오는 겁니다. 좋아서. 열정이 있으면 피곤치 않아요. 우리가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택하심,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불순종했던 걸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15절에 가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차지하라고 그런 거 해야 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가나안 땅 차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그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누가 책임져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누가 책임져요?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26절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몇 개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권면한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열조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순종한 조상들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화면 38절 읽어봅니다.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내일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굳게 맹세하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는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아예 인을 쳐버리는 겁니다. 공포하는 겁니다. 그냥 할 수 있으면 하지 하면 안 됩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시킬 때 그러죠. 이렇게 한다고 선포하라고. 그러다 야에 인을 쳤습니다. 제대로 회개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온전한 회개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알지 못했더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알지 못했더라면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을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멸망으로 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알지 못했던 나,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모욕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던 나, 세상 정욕에 빠져 살았던 나, 은혜의 선물 받을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일방적으로 주님이 불러주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야말로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삶 위하여 우리 하나님 흘리신 그 보혈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근데 나는 그 보혈에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이성의 판단대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한 시간에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정말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을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